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하나님, 삼위일체 주일 저희들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신 성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믿게 하시며 오늘도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니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어미를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그때 세워주시고 으든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한 주일을 지내고 은혜 가운데 주일을 맞아 은혜에 이끌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 중에 살았으나 은혜에 보답함이 없었고 은혜에 감사하지도 못했습니다. 은혜를 오히려 헛되이 받아 주님의 이름을 욕돌린 일이 너무 많아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저버리고 살았습니다. 때로 허망해져서 전혀 은혜를 알지 못한 자인 것처럼 절망하기도 하며 낙심하기도 하며 원망하며 살았던 것을 자복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내가 이룬 작은 성취를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을 잊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도를 멈추었습니다. 그리하여 기도보다는 물질을, 믿음보다는 지식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손으로 지은 죄, 몸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로 다시 한번 용서해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다시 한번 새로이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사 새로운 인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하며 묵묵히 참회 기도를 계속합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도여
당시 교독은 교독문 137번 삼위일체입니다. 교독문 137번 삼위일체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전능하신 주
성부, 성자, 성령의 새 위상을 입으신 영원하신 하느님이시여, 어느덧 실록에 짙어가는 유고를 허락하시어 우리들의 믿음도 저 실록처럼 깨끗하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성천하시던 때에 약속하셨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사 다양한 모습으로 역사하게 하시고 오늘을 삼위일체주일로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성부와 육신을 입고 인류를 구원하신 성자와 우리 안에 언제나 살아계신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를 행하지 못했으며 죄를 알면서도 죄를 버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지은 죄들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머리 숙인 모든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고 삶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목사님과 환우들,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자녀 문제 등 우리의 삶 속에서 염려와 걱정이 많은 저희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시고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대통령 선거를 통해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되었습니다. 선출된 지도자가 주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국민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시고 무엇보다도 정치가 국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가 부흥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자녀들이 생명의 말씀을 먹고 자라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꼭 필요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간에 싱가포르로 해외 수련회를 떠나는 청년부가 안전하게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의 비전과 소망이 더 높아져서 그들의 삶에 나침반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왕인성 목사님, 귀한 생명과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지치지 않는 열정과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심령마다 변화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돕고 있는 교육자님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한 시온 찬양대에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들이 부르는 아름다운 힘있는 찬양이 그들의 생활 가운데서도 늘 흘러나오길 원하옵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자 하나님이시며 우리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위하여 성령의 조명기도 다 함께 합니다. 기쁨의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권능의 밝은 빛으로 비추어 주셔서 말씀과 더불어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삼위일체 주일과 믿음 파노라마 세 번째 주일에 주시는 구약 말씀은 잠언 8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8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서신서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부탁을 하시면서 믿음, 비움과 체험이라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믿음에는 다양한 양태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비우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핵심이라는 가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양손 가득 움켜진 손으로는 더 이상 다른 것을 붙잡거나 담을 수가 없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내 손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거나 버려야만 이 손에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욕심을 내어서 가득 채워놓고도 주세요 했을 때 거기에 부어주면 어떻게 돼요? 담겨지기보다는 땅으로 흘러버리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땅바닥에 떨어진 것보다 더 귀하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땅바닥에 떨어진 것이 내가 쥐고 있는 것보다 더 귀하다면 그건 참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속되게 표현하자면 1,000원짜리 200장을 꽉 쥐고 있는데 1,000원짜리 200장이면 얼마예요? 20만 원이지 않을까요? 근데 어떤 분이 그걸 내려놓으면 1,000만 원을 주겠다. 여러분 같으면 내려놓겠어요? 안 내려놓겠어요? 내려놔야죠. 근데 이분은 어떻게 했다? 꽉 쥐고는 주세요 했다는 말씀이죠. 결국 그거에 1,000만 원이 왔다 할지라도 땅바닥이 흩어져 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일상생활 가운데 이처럼 어리석은 행동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신학의 영역, 믿음의 영역에서는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제가 텔레비전 좋아하는 거 아시죠? 예, 또 보는 그 프로 가운데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프로가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온갖 쓰레기 더미에 사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못 버려서지요. 그 잡동사니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아져 가지고 그분의 집이 제법 큰 집에도 불구하고 안방에 쓰레기가 가득, 건너방에도 쓰레기가 가득, 마루 한 구석에 이만큼 자기 몫으로 살고 있는 구석에 얹혀 사는 매우 이해 안 되는 사람이 TV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는 미니멀 라이프라는 게 있죠. 미니멀, 최소한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이 있지만 다 채우지 않고 꼭 필요한 것만 채우고 물건을 사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사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경제적 이유도 있지만 내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고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긴가를 살필 수 있는 아주 지혜로운 그런 삶이라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의 태도는 성경의 가르침과도 매우 유사한데요. 짧은 설교 시간이지만 목사님이 주신 대로 비움 그리고 체험을 한편으로는 경제적인 차원 또 한편으로는 인간관계 내지는 인격적 차원에서 두 가지 목록에서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부, 즉 재산의 축적을 죄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비롯해서 수많은 성경의 위인들은 부유한 이들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도왔고 초기 사도들의 소역을 열심을 다해 도왔던 이들도 역시 부자였다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꼭 이런 말 인사해도 되나 싶은 그 표현 있죠? 부자 되세요. 이런 표현은 기독교인들이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이유는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어떤 부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먼저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매년 소출이 넘칠 정도로 풍년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창고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가득 채우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넘치고 넘치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내가 취하리니 네가 애써 모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비유에 보면은 이 부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했다는 그런 비난이 없습니다. 충분히 열심히 일했고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다는 뜻이죠. 그럼에도 이 짧은 비유 안에는 나, 내 것, 나의 이런 표현들이 6번, 7번 등장할 정도로 그 부자의 문제는 나, 오롯이 나라는 자기 중심성이 너무 강했다는 겁니다. 나만 알았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그가 두 가지 사실을 몰랐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생명과 재산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언제든지 그 하나님은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집도 차도 생명도 영원히 내 것은 없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재물을 주실 때는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라는 숙제도 주셨음을 몰랐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더 놀라운 비유가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입니다. 여러분 내용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집 대문 밖에서 구걸하면서 그 나눠지는 음식으로 연명합니다. 반면에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호의호식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간이 되어서 나사로는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아시는 대로 그 부자는 죽어 뜨거운 음부에 떨어집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뜨거움을 면해줄 물 한 방울을 아쉬워하는 절박한 상황이 됩니다. 놀랍게도 성경 그 어디에도 이 두 사람, 부자와 나사로의 뒤바뀐 운명에 대한 설명이, 이유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부자가 특별히 남다른 악을 행했다는 그런 뉘앙스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뒤바뀐 운명이 왜 일어난 걸까요? 누가는 종종 사람의 이름으로 상황을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이 시작되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되는 사가랴라는 인물이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가랴의 이름은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돌아보신다. 하나님이 찾아 방문하여 살펴주신다. 향후에 이 사가랴가 제일 먼저 등장했다는 얘기는 누가복음 전반에 계속 흘러가면서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이다? 하나님이 살펴주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사람들, 그 누굴까요? 소외된 자, 이방인, 죄인, 세리 등 참으로 어려운 삶을 겪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이 살피실 것이라는 그 관심을 예상케 합니다. 오늘의 방금 언급드렸던 나사로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뜻밖에도 나사로는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마음속에 깊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나사로의 이름은 우리에게 부담과 숙제를 안겨줍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누구의 손을 통해서요? 괄호 열고 누굴까요? 우리의 손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누구의 손을 통해서 도우시냐? 공경에 처한 이들과 가까이 있는, 곧바로 가까이 있는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지옥에 있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저 나사로를 보내어서 손가락에 물을 찍어 한 방울만 내 입에 적시게 하옵소서. 이 뜨거운 물꽃이 너무도 괴롭습니다.
그는 자기 집 대문 밖에 거린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의 이름이 나사로라는 것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돕지 않았습니다. 지금 지옥의 경험을 하고 보니 다른 형제들이 염려됩니다. 저 나사로를 보내어서 내 형제들에게 지옥의 현실을 알게 해주세요. 뜻밖입니다. 부자는 지옥에 있는 자기 형편에서도 나사로를 후족 부릴 수 있듯이 부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과거의 삶이, 과거의 능력이, 과거의 재산이 계속될 줄 아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의 정해진 운명은 바꿀 수 없다. 너는 더 이상 나사로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 오롯이 받아들이는 것이 죽음 이후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많은 이들이 가난한 자를 돕지 않는 이들의 운명에 대해서 충분히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딱히 누가 가서 따로 전할 필요가 없다라고 아브라함이 말하죠. 우리 주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도울 자를 보여주시고 도울 것을 채권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애써 귀를 막거나 돌아보지 않는 그런 모른 체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애두른 경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려운 자를 돕는 구제는 이런 구제는 부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누가복음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회개 메시지에 사람들이 반응하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질문에서 세례 요한이 대답합니다. 2벌 있는 자는 1벌 옷을 나눌 것이죠. 자, 갑자기 좀 심각해졌어요. 여러분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여러분은 몇 벌 옷이 있어요? 어쨌든 2벌보다는 많아요. 그렇다면 이 누가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는 무엇인가는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기서 과감한 질문 하나 드리죠. 구제는 선택일까요? 필수일까요? 예, 우리는 누군가는 하겠지 하고 선택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필수다. 너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오늘이 이제 지난주는 성령 강림 주일, 또 삼위일체 일체주일로 섬기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고민할 게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은 많은 분들이 방언을 말하고 능력을 행하고 환상을 보고 특별한 체험이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뭐 틀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꼭 다 정답만은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 누가복음과 자매편이라 할 수 있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사도행전 이전에 2장에 보면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문도가 모여서 전심으로 기록할 때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불같이 성령이 임하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강력한 성령 체험의 역사의 현장이 바로 그것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바로 이 2장 다음에 지난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는 베드로가 설교도 하며 여러 것을 베풀고 있지만 특별히 기도 시간이 되었더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나가면서 그 사람의 이 베드로의 3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게 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여기서 한 번쯤 생각할 것이 있어요. 나면서부터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사람은 그날 특별히 처음으로 그 자리에 앉은 걸까요? 아니면은 나면서부터 그 사람의 평생 직업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몇십 년 동안 그 자리에 앉았던 사람일까요? 아마도 몇십 년 동안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눈에도 수십 번, 수백 번도 더 보았을 사람이지만 그때는 보이지 않았으나 이제 베드로 안에 누가 충만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가 보였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간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원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원함의 목적이 단순히 내 마음의 뜨거움과 내 신앙의 어떤 자랑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의 눈으로 보는 그 사람을 나도 보게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는 말씀이죠. 때문에 디모데전서 6장에서 바울은 부자가 되는 것도 좋지만 과도하게 되려고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올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고 갈 때도 가져갈 것이 없기 때문에
순간순간 감사하고 자족하고 나누어주라 말씀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너는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부한 부자도 있고요, 부자가 되려는 사람도 포함이 되겠죠. 마음을 높이지 말고, 왜냐하면 재산이 축적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하나님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하나님 없어도 이건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삽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서 장래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으라. 바울은 부자가 되는 것을 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자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하나님의 그런 축적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선한 삽을 많이 하고 나눠주고 너그러운 주가 사람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최근에 어떤 책을 읽으면서 한 번도 생각지 못했던 면을 같이 고민하면서 그렇다 하고 큰 깨달음을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100만 원, 1000만 원 손해볼 때가 있죠. 인생 가운데 뭐 이런 일 저는 경험하면 잠이 잘 오던가요? 1000만 원 손해보고는 잘 주무셨어요? 예, 그럴 리가 없죠.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안타까워하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회복시킬까 몇 날 며칠 고민합니다. 내 통장에서 사라져버린 그 돈의 손해로 마음이 상했기 때문이죠. 근데 그 책에 의하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통장의 돈은 아까워하면서 내 영적 손해에 대해서는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다. 무슨 말일까요? 창고는 지상에만 있는 게 아니죠. 하늘의 창고도 있습니다. 하늘의 창고도 쌓아야 되는데 남을 미워하느라, 남을 원망하느라, 내 욕심 챙기느라 하늘의 창고에 쌓을 기회가 계속 남아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갈수록 점점 없어질까요? 없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안타까워하지 않는다. 이해가 되십니까? 돈의 손해는 민감하면서 내 하늘 창고에 쌓을 기회가 차곡차곡 사라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긴장감도 안타까움도 아쉬움도 없다는 이 생각을 그 글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사해 본 경험 있으시죠? 우리의 삶의 거처를 옮기는 이사, 경우에 따라서는 나라를 옮기는 유학, 혹은 이민을 위해서는 얼마나 계산도 해보고 이것도 준비해보고 염려도 해보고 물어도 보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까?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나 저 세상, 곧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나눠주고 베풀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장래를 위한 좋은 터를 쌓고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아이들 돼지 저금통들 있잖아요. 유대인들도 비슷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일찍부터 수입의 일정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공의이고 정의라고 가르친다고 하죠. 아이들한테도 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돈을 버느냐? 약자를 돕기 위함이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그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우리의 가정에 돼지 저금통이 있듯이 유대인 가정에도 체다카라는 그런 함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일종의 돼지 저금통이에요. 유대인 부모는 안식일에 용돈을 주면서 그 용돈의 일부를 반드시 거기에 넣도록 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의 돼지 저금통은 모았다가 뭘 사요? 게임기도 사고 카드도 사고 자기가 원하는 거 사는데 그것은 절대로 유대인들의 원칙 가운데는 그 사회에, 그 지역에, 그 마을에 약자를 위한 돈으로 사용하게끔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생각 가운데서는 공의와 자선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같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 잠언 8장 20절에 보면은 나는 정의로운 길을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한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공의, 정의하면 우리는 법리적이고 윤리적인 것만 생각하지만 하나님과 유대인들의 관심 가운데서는 공의가 가는 곳에는 구제와 재산이 어떠하다? 같이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곧 체닥하는 약자를 돕고 그들을 채울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곳간을 채우겠다는 약속이 바로 잠언 8장의 약속이라는 말씀입니다. 재물도 비움이 있어야
채워집니다. 그러나 그냥 마냥 비우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에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서 머물렀던 더러운 귀신이 이 사람이 어떤 믿음으로 인한 것인지 어떤 이유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떠나가지고 또 다른 곳에 머물 곳이 있을까 여러 곳을 찾아다녔는데 마땅한 곳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곳으로 갔더니 소재되고 정리되고 깨끗해요. 문제는 주인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다시 들어가서 혼자 들어간 것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의 상황이 이전보다 훨씬 더 악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주공산이란 말이 있습니다. 주인 없는 빈 산이라는 뜻이죠. 주인 없는 공간은 누구든지 덥석 차지하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무주공산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받아서 비워야지 이 생각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조건 비우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그곳을 잘 채워놔야 되는데 누구로 채워야 될까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 비용을 하나님으로 채워놓지 않으면 더 많은 유혹과 욕심이 찾아와서 우리의 주인 노릇하면서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끌게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으로 채우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과 곳간을 채워주십니다. 학벌이 능사는 아니나 서울대를 나와서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지만 다른 직업보다도 몽골 선교사를 오롯이 헌신하신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내려놓음이란 책이에요. 내려놓음 책. 그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느 주일 막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벌러르라는 한 자매가 온몸이 막 땀 범벅이 돼가지고는 예배당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자매는 나면서부터 듣지 못했으나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서 성도들의 온 기도로 귀가 뚫려서 듣게 되었던 기적을 체험한 그런 자매였죠. 이 자매가 예배 몇 시간 전에 주일인데 그만 자신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소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외양간에서 사라졌습니다. 이곳도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보고 몇 시간을 헤매고 다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몽골 초원이 오죽 넓습니까? 어디에 가 있는지 알아요.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막 뭔가 땀버벅이 되도록 찾고 다녔지만 못 찾았어요. 딱 그런데 시간에 보니까 무슨 시간? 예배 시간이 됐어요. 자, 심각한 질문. 여러분은 어차피 다음 주도 예배 있으니까 하고 찾으러 가시겠어요? 아니면은 그 소를 찾으러 가시겠어요? 예배로 오시겠어요?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나 같으면 아마도 소를 찾으러 가지 않았을까? 그 생각도 살짝 해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자매는 소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전 재산이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였지만 그 시간을 하나님으로 채웁니다. 예배로 나옵니다.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과 교인들이 보니까 땀 범벅이 돼서 이 자매가 왔어요. 물어봅니다. 한숨을 쉬면서 오늘 아침에 소를 잃어버렸는데 몇 시간을 찾았는데 찾을 길이 없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용규 선교사님이 그날 설교할 때 제대로 설교했을까요? 소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이 고민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예배 내내 설교와 예배보다도 소하고 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소가 갑자기 정신 차렸다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집으로 가야죠. 외양간으로 가야지 않겠습니까? 목사님도 마음에 부담을 안아요. 하나님, 저 자매가 그 놀라운 가족의 전 재산을 잃어버린 이 상황에도 하나님을 찾아서 이 예배당에 왔는데 이대로 그냥 두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 마음을 갖고 해서 예배를 인도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놀랍게도 목사님이 축도로 예배를 마친 순간 밖에서 음메 이 소가 외양간으로 간 것이 아니라 교회로 왔어요. 실화입니다. 실화. 이 목사님의 우리가 비고빈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으로 채우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채워주십니다. 때문에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비우되 빈 상태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특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내용인데요. 배경은 이와 같습니다. 정확한 정황은 알 수 없지만 빌립보 교회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성 지도자 두 분이 계셨는데 이 두 분 사이가 다툼과 알력으로 교회가 나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빌립보 교회의 큰 고통이자 고민거리였습니다. 바울은 이 상황에 가슴 아파하면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서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남을 돌아보아서 내 기쁨을 충만케 하라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생각이 동일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무슨 얘기냐? 상대방의 생각도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내 생각도 나는 옳다고 생각되지만 그 사람의 상대방의 생각도 답이 옳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라는 뜻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어 성육신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셨을 때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다 포기하고 그냥 인간이 되셨을까요? 아니면은 인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갖고 계셨을까요? 그대로 갖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놀랍게도 예수님은 3년의 지상사역 동안 한 번도 그 권능과 능력을 자기 임의대로 사용한 적이 없으시고 매 순간 하나님 이때는 어떡할까요? 하나님은 이때는 어떡할까요? 심지어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아버지 하나님이 말하는 것만 말하고 있다. 3년의 순간 동안에 내 의견은 이렇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대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롯이 3년 동안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 이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바로 이 비움, 하나님으로서 권리와 권한과 무한한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롯이 하나님께 그 뜻을 물어갔던 그 길을 신학적으로는 케노시스, 자기 비움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 권세도 동일하고 능력도 동일하고 영광도 동일한 분이시지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인간이 되셨고 인간을 위해 모든 죄를 지시기 위해서 인간보다 더 낮은 곳에 위치하셨습니다. 남의 발바닥이 우리 등에 놓인다면 어떨 것 같아요? 별로 그것을 즐거워하거나 유쾌할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묘사하진 않지만 면면을 살펴보면은 어찌 보면은 예수님이 지옥에 떨어져야 될 우리를 들어올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등판으로, 예수님의 등짝으로 우리 발바닥 밑에 더 계셔가지고 들어올렸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곳곳에서 심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보다도 낮은 곳에 기꺼이 내려가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섣불리 어찌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 하겠습니까? 이 예수님을 만유,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높이시고 만입으로 그분을 찬송케 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친히 높여주시리라. 재물의 비움도 필요하지만 인간관계와 인격적인 면에서도 자기로 채우고 자기를 높이기보다는 자기를 비워 낮아지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겸손함이 이번 주 우리가 행해야 될 자기 비움입니다. 우리는 조그만 재산, 조그만 능력, 조그만 지위를 갖고 그 사람보다 내가 높다는 걸 어떻게든 보이고 싶어가지고 말을 많이 하고 윽박지르고 주장하고 화를 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없진 않습니까? 이번 한 주간 재물로도 너그러운 사람, 대화에서도 너그러운 사람, 표정에서도 너그러운 사람, 자기를 비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을 채워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행복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버리지 못하는 자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재물로 채우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부분,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돕기를 원하시는 그 나사로라는 이름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창고를 채우시게 해야 합니다. 인간관계도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지고 비움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광을 채우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빌립보서 4장 19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에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 안에 충만하였다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이 땅의 창고 그리고 하늘의 창고가 채워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생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빛나기를 원하십니까? 욕심으로 일생을 채우기보다는 자기를 비워 자성과 베품과 나눔으로 여러분의 지상에 있는 재물의 창고가 채워지며 자기를 비워 다른 사람을 너그러이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케 되면서 하늘의 창고까지도 여러분의 기쁨이 순종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복된 한 주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욕심에 따른 채움이 아니라 재물에 있어서도 나눔과 섬김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 인간관계에서도 베풀고 너그럽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 가운데 채워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지상의 창고뿐만 아니라 하늘의 창고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하나님의 모든 권능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남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가 남지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가 남지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삼위일체 하나님,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예배 가운데 함께 하나님께 봉헌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드린 손길과 정성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우리의 봉헌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기뻐하게 하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의 능력으로 저희들에게 함께하사 그 신비 가운데 인도받게 하옵소서. 오직 위로부터 주시는 주님의 능력,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며 삶 가운데 성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동신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동신교우들을 만나 주시고 안위하여 주시며 치유하여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치유하여 주셔서 회복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령과 함께 영원히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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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신교회 6월 셋째 주 평화의 소식입니다. 예배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은 한국전쟁 75주년을 기념하면서 북한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반도를 위해 우리 함께 기대하고 준비합시다. 교육행사 소식입니다. 성경암송 대회가 6월 22일 다음 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범위는 믿음 파노라마 본문이며 여전도회 연합회에서 주관합니다. 신청은 사무실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사람이 되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보호하시는 역사가 욕심껏 내 것을 채우기보다 나누고 베풀고 섬김으로 재물에도 너그러운 자가 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자기 주장보다는 나보다 남을 높여 낮게 여기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권리를 비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삼아하는 모든 동심의 믿음의 권속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